이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을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정한 겁니다. 1년 전에 1년의 설교 스케줄을 다 짜서 어떤 말씀들을 할까, 또 어떤 본문을 할까, 그래서 사실은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많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2006년도 5월 달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12년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딱 가올 때 제 수중에 딱 300불 있었습니다. 네 식구 도착했는데 300불 갖고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님이 다른 분이랑 이렇게 투베드룸을 둘이 쉐어하셔서 쓰는 곳에 있어서 저희 네 가족이 방 하나에서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오자마자 이틀 만에 아시는 장로님네 식당에 들어서 이제 설거지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참 그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제가 2001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뭐 3, 4년이지만은 그렇게 목사님 대우만 받다가 미국에 딱 왔는데, 여기는 목사라고 해서 뭐 대우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사들도 일을 해야 되니까는 설거지를 하면서 히스패닉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벌써 1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위셔 교회에서 3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아람불에다 처음 개척을 했던 때가 벌써 9년 전인데, 그 9년 전에 홍 집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 인사 와서 그냥 교회 개척했다고 인사만 왔다가 같이 온 시간이 지금 벌써 9년째 저랑 같이 이 교회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됐고, 거기 교회에서도 한 6개월 무료로 정말로 공짜로 쓰고 있다가 좀 썸띵 이슈가 나타나는 바람에 이제 나오게 돼서 결국은 한인타운에 들어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 2년 좀 넘게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2년 정도 있다가 상가 건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2년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로 오게 된 거죠. 한 4년 전에. 2014년도 아마 여기에 왔을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4년째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 시간들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을까? 왜냐면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랑 아람브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렌트비를 안 냈었어요. 집에 저희가 공간이 있어서 그 집에서 그냥 한 20여 명 모일 수 있는 거라지 공간이 있어서 거기 예배 드렸고, 렌트비에 나갈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아람브라 있을 때도 6개월 동안 그 교단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우리가 예배를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상가 건물로 들어가면서부터 렌트비를 내기 시작해서 처음 시작한 렌트비가 2,250불, 2,250불, 그 다음에 2,500불 그렇게 렌트비를 냈었어요. 인원수가 15명, 수명이 안 되는 교회에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교단과 네이패드에서 계속해서 저희를 지원해 주셨어요. 뉴처치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저희가 작년까지 여기서 렌트비 1,000불씩을 계속 지원을 받았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죠. 사실 돌아보면 참 그 가운데서 참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삼각교회에 있을 때는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로 11조를 내주시기도 하셨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기 오셨던 그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매주마다 100불씩 헌금을 하셨어요. 1년 내내. 그래서 그런 헌금들이 들어왔었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집에 있다가 보니까 집에 있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래도 외부 사람들을 불러들이면 교회로 이제 나가겠다 해서 결정을 했을 때 사실 많은 반대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렌트를 어떻게 마련할래?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근데 2,500불까지 렌트비를 할 동안 렌트비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와서도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돌아보면 그때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 알고 있는 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상가 건물에 있을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이만한 공간을 빌려서 갔는데 강대상도 누군가에게 도네이션 받은 거고요. 의자도 몇 개 없었고 테이블도 몇 개 없었어요. 그때 또 어떤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가 이 테이블들, 의자들 다 사주셨어요. 그냥 공짜로. 12년 시간 동안에 렌트비 밀린 적 별로 한 번도 없고, 물론 좀 늦게 있었지만, 그 다음에 사는데 문제 없었고, 이제는 어느덧 차도 세 대가 생겼고, 물론 다 페이먼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집도 어쨌든 간에 뭐 안정적인 데서 살고 있고, 이렇게 돌아보면 그 은혜를이라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 그 모든 과정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때그때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재정적인 후원도 해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1년 전에 준비한 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다 하나님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든 일을 겪어내고, 재정적인 어려움, 또 어떤 신분의 문제,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계속해서 겪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문제 안에 놓여져 있어요. 문제의 유형만 다르고 상황만 틀리다 뿐이지, 여전히 돈 문제에 얽혀져 있고, 또 건강에 대한 문제 염려도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 것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목사나 아니면 성도님들이나 사실 다 똑같아요. 걱정하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갖고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들이나 좀 이제 믿음이 좀 더 오신 분들은 어떤 면이냐면,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님께 눈을 돌리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이 부분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라되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지요. 저와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합니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살면서 저도 지금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부족하거든 뭐 하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는 기도하라는 얘기죠.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람과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기도의 패턴을 보면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딸마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합니다. 이걸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단 한 가지 이유, 의심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넉넉하신 분이에요. 조금밖에 없어서 내가 조금밖에 못 줘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면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넉넉하게 주시는 초성이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꾸짖지 않는다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든 어떤 것을 기도하든, 야 왜 그런 거 기도해? 왜 그런 거를 나한테 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속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자녀든 부모님이든 정신적인 의지든 재정적인 후원이든 간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평가학교 마치는데 어떤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페인트 같은 거 이렇게 사업을 해요. 근데 그분이 마음이 좋으신가 봐. 그냥 합시다 그러면 같이 해주는데, 해줘갖고요 돈을 못 받는데,
그래서 매년마다 만 얼마씩 계속 돈을 띠꼈대요. 그러니까 렌트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어머니한테, 친정 엄마한테 계속해서 렌트비를 꾼대요. 그래서 먹고 산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친구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또 큰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의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워낙 가진 게 없다 보니까는 또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특히 목회자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들이 그 목회자들의 윤리의 부분에서 어떤 게 있냐면, 절대 성도들과 돈관계를 하지 말라는 윤리가 있어요. 돈관계를 하게 되면요, 가까운 사람도 관계가 나중에 깨져요. 그러니까 좋을 땐 좋지만 서로 돈이 얽혀져 있어서 꿔주고 빌려주고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마음 상하고, 그건 여러분들 늘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그래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장 급하니까 돈 줘 그러는데 돈을 못 받으면요, 그거로 인해서 마음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그게 인간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은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돈 관계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게다가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사실은 돈을 이렇게 빌려줘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꿀 수 있는 대상이 제가 지금 몇 번 빌리긴 했는데 사실 갚지 못해. 또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는 많이는 안 빌리지만, 그럴 때 만나면 괜히 미안하고 괜히 또 그 사람에게 더 힘들어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잘한 것들, 조그만 것들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들까지 우리는 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랑 토요일날 통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1월 8일날 수술을 받으세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파요. 전화를 하고 나면. 왜냐면 어머니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시니까는,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허리가 너무 아프시니까는, 그래서 완전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가 혼자 밥 다 해 드셔야 되고, 아버지가 찌개 끓여서 드셔야 되고, 어머니 지금 이제 병원에서 수술 받고 나면 한 달에도 2달 정도 재활 치료 받아서 그런 병실에 입원해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병수발도 못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그 사람이 주는 도움이 되게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센터 준비도 해야 되고요, 애프터스쿨 준비도 해야 되고요. 지금 이게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화요일날 이사회 또다시 모이는데, 연번정부에 등록하는 것 때문에 좀 준비할 게 많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가지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서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뭔가 돌아가는데 이 세상은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줄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도움 절대로 안 청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청할 때, 나 돈 얼마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줘. 단돈 얼마라고 필요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얘기를 꺼내요. 이 사람이 줄지 안 줄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괜히 나 이거 돈 좀 빌려줘 얘기했다가 돈 안 주면 어떻게 돼? 괜히 마음 상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할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완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믿느냐 믿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속에서 꺼내기 힘든 말을 꺼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도 하물며 그러한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거에 대한 조그만 의심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거는 못 받는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웃겼어요. 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요. 예리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파, 그다음에 교인파 이렇게 하고 서로 분쟁이 붙었어요. 근데 두 부류가 똑같이 뭘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죠.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이 맞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이 두 개의 부류 중에서 어디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하나님 응답이 맞는 건가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공의가 이 땅에 흐르기를 원하셔서 올바른 대로 행하시겠지만 솔직히 기도 듣는 입장에서는 둘이 똑같이 기도해요. 그럼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기도를 들으면 할까? 이런 기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생각으로 기도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그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말씀이나 예수님의 이 행하신 행적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내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경에는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어? 주실까? 아니겠지? 이런 건 아니야. 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고 싶다 안 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른들의 경험, 어른들의 지식 그런 것들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걸 하나도 안 받아.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어른들이 말한 것이 맞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고서 그때 좀 더 생각할 걸, 그때 좀 더 할 걸 이렇게 우리가 후회를 하는 인생을 살아갔죠. 창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 9년 동안 우리 교회가 돌아왔던 시간들 쭉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버라이어티하게 살아왔더라고요. 별별 일도 많았고 별별 성도들도 많이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참 그 안에서도 그걸 버텨내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나마 그런 것들을 버텨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모습이 그나마 남아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거기에는 이제 두 집사님이 꿋꿋하게 버텨주셔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마 우리 유리나 성은이 같은 경우도 똑같은 시간들을 겪고 경험을 해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절대 아닐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거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쉬운 길은 없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 길은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교회의 길은요 오직 우리 교회만 만드는 길이에요. 세상에 어떤 교회도 이렇게 살아온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여러분 대신에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이 스스로 가정의 역사를 쓰는 것이지 다른 누구가 여러분의 가정에 대신 써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들이 결코 쉽지 않고 또한 때로는 어려운 일도 때로는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과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를. 예전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어? 제가 한 몇 가지 일이 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출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군대 그게 전출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군대에 누구도 높은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사람이 물어봐요. 전출 명령 받았다는가? 넌 도대체 군대 누구 아냐? 어떤 사람 아냐?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각지 못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럼 저는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아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게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왜냐면 저는 여기 살면서 제가 7년 반 동안 면허가 없었어요. 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불법이죠. 근데 한 번도 경찰에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경찰에 걸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가장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보험이 없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아파 보세요. 돈도 없는데 보험도 없으니까 아이들 치료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에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2년 동안. 이 세상에 아픈 애들 많아요. 이 세상에 학교 가서 총 맞아 죽는 애들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거.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차 사고로 죽어요. 미국에서 죽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탑이더라고요. 총기 사고랑 교통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같이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얼굴을 맞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모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어렵고 힘들지만은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고 집에서 같이 잠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세요? 지금도 운전하다가 나가서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수많은 홈리스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 놓이지 않은 것도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꾸 세상적인 아니면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돈이 많은 사람들, 건물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는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숨을 거둬가시면 그 모든 건물, 모든 재산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볼 거냐, 누구에게 기도할 거냐,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기도하는 것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 것들은 그냥 받은 줄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고 고백을 하는, 받지 않았지만 감사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죠. 한인타운에 수많은 교회가 개척했다 없어져요. 아세요? 1년에 수백 개씩 생겨요. 개척교회가. 1년 지나면 수없이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한인타운에서 5년 넘는 교회 찾기 쉽지 않아요. 10년 넘는 교회는 더 찾기 쉽지 않아요. 특히 교회는 9년째, 10년째가 제일 고비예요. 그때 딱 이겨내면 오래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오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30년, 40년 되고 큰 교회 됐어도
사라지는 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홍진사 기도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것이 깨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공중분해되는 거 금방 돼요. 세우기는 정말 힘든 게 교회인데 사라지기 제일 쉬운 게 교회예요. 제가 한국에서 여기 처음 왔을 때 미국 교회를 또 알려주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1000명이 있었대요. 교인이 1000명. 대단하죠? 근데 그 교회 그날 어떤 문제가 이슈가 뻥 터져갖고 교인들이 되게 막 서로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요 교인이 400명밖에 안 남더래. 600명이 한 주에 다 빠져버리더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는 200명 빠지더래. 그래서 한 2달, 3달 있다가 1000명 되는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일인데 한국은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이게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사실은 교인들이 잘 안 흩어져요. 근데 미국 교회는 얼마든지 교인들이 옮겨 다닐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교회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9년 동안 여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또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도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맛이 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면 더 큰 걸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 멋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이네,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네,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탄대요. 택시기사한테 어느 교회 할까요? 물어본대요. 그럼 택시기사들이 이게 좀 이렇게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들을 때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들이 있대요. 최소한 저는 좀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교회라고 하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좀 괜찮은 것 같던데 그런 좀 어떤 소문이 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같이 걸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소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물어보면 제가 2가지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는 왜 교회 다니고 왜 하나님 믿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살아온 시간을 쭉 돌아보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많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제가 하나님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미 끝난 거니까. 근데 제가 하나 또 아는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갈 시간 동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똑같이 하실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어요. 2번째는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로 저도 죽을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제가 오토바이에 한번 치여갖고요, 붕 떠서 땅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얼굴요, 각피 수술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제가 얼굴 한꺼번에 벗겨냈거든요. 화상을 3.5도로 입어갖고. 얼굴 깨끗하죠. 그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의사가 얘기할 때는 저 되게 공부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얼굴 한꺼번에 벗겨냈는데 얼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간구한 것은 아멘 하고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실 거예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기도하고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살아온 게 은혜인데.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사실 지금처럼 산다라고 생각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건 그래도 건강 주셔서 여러분들이 뭔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 허락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건강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 라이드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래도 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건강 안 주셨어 봐요. 왜? 이 세상에 병원에 가면 아직도 병원에 TO가 없어요.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 중에 아파서 아프신 분들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건강 주셔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어쨌든 오늘 또 생일이라고 되게 풍성하게 음식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이런 아주 이번에 12월 때 아주 행복해요. 각자마다 다 준비해 오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날마다 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사람들의 입에는 가면 행복한 교회, 재밌는 교회, 웃음이 있는 교회, 따뜻한 교회로 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 위에 또 굿라이프 센터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하신 주님, 그 믿음과 간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예수부자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